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왔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18장이 아주 특별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장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생활할 때 지체들과 어떤 상태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8장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나 하면은 주님이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갔어요. 아멘.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걸 받지 못해갖고 막 예수님을 막 구석에 몰고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후로 해서 방향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왕국의 생활을 살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고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계속 교통을 했어요. 아멘. 그것에서 18장에는 5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 두 번째는 실족하면 안 된다. 실적. 다른 지체를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넘어져서도 안 되고. 아멘. 세 번째는 아주 작은 지체를 멸시하면 안 된다. 아무리 좀 덜 떨어지고 형편없고 좀 가난하고 무식하고 해도 멸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된다. 아멘. 이 왕국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너무나 잘해야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행할 수 있다, 이걸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고 5번째가 뭐냐면은 지체가 내한테 잘못을 저질러도 무한히 용서해 줘야 된다. 7번씩 70번 용서해 줘야 된다. 왜 그렇나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것이 1만 달란트, 6조 원 정도 빚을 졌어요. 그거를 탕감받아 놔놓고 지체가 1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지체를 목을 잡고 흔들면서 돈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이것은 나는 무한히 용서를 받아놓고 아멘. 내 옆에 있는 지체 1000만 원이 작은 건 아니지만 그거를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살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이 5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은 그냥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한면에는 이 5가지를, 한면에는 우리도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뿐 아니라 이것을 생활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적용하는 것이 19장에 나오는데 제가 느낄 때 이 5가지를 적용하는 종합 시험 문제, 종합 응용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이 5가지 다 잘한 거라. 이거 통과 안 되면 너 봐라, 겸손 못하지. 너 봐라, 교회 말 순종 안 하지. 너 봐라, 용서를 잘 못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결혼하고 이혼하는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은 종합시험 문제입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는 어떤 왕 앞에 설 때에 그 앞에 혹은 아주 능력 있는 대통령 앞에 설 때 겸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대통령 한 사람은 대통령 앞에 겸손 안 해요. 어떨 땐 막 대통령이라고 봐주겠어요. 남편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아마 대통령도 부부싸움 할 기라고. 아멘. 왜냐하면은 부부한테는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예. 아멘. 그 다음에 교회의 말에 권위에 순종해라 했는데 주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웠는데 우리가 항상 누님은 순종 잘하죠? 예. 잘 하리라고 믿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안 되면은 권위를 무시하면은 또 혹은 멸시하면은 또 어떨 때는 남편이 잘못할 때 무한히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것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천국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 그 문제가 제일 크겠다. 그 문제만 큰 게 아니고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주님은 우리한테 맨날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문제를 쳐요. 이 시험 문제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종합 문제 이게 결혼 생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재물을 처리하는 문제예요. 아멘. 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나 부자 아닌데? 아이고, 부자 아니더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라든지 마음 안에서 부자면은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차라리 그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훨씬 쉽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신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이걸 받으면은 주님의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느낍니다. 자,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9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은 아까 이 앞에 했던 말 있잖아요. 겸손해야 된다, 실족하면 안 된다, 멸시를 하지 마라, 교회 말에 순종을 잘해라, 무한히 용서해라는 말씀을 마치고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18장과 19장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요. 아멘. 예, 그 다음에 계속요. 갈릴리를 떠나시어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 예, 이렇게 유대 지경으로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새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자, 2절을 내가 읽어볼게요. 큰 무리가 따랐으며,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하면은 항상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혹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을 향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어린 양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 그러면 큰 무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픈 상태. 예, 치료해 주셨다가 아니고 고쳐 주셨다예요. 치료해 줬다 하면 병에서 치료해 준 거, 물론 병을 고쳤다고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고쳐 주셨다라는 말의 그 뒷면에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선악과 먹고 고장 났어요. 고작. 우리는요, 생각이 고장 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고장 났어요. 왜? 선과 악과 지식의 이
독이 든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병이 났을 뿐 아니라 망가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장난 인생들이 모여서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도 고장나고 니도 고장나고 누구도 다 차가 고장나갖고 억지로 굴러가면요 얼마나 잡소리가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고장난 인생들 모여 살면요 시끄러워요. 맨날 불편하고 데모에서 하고 뭐 이게 좋니 안 좋니 이러니 저러니 얼마나 시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고장난 인생들이 주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고쳐 주는데 그때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바리새인이 자기 속에 있는 제일 큰 문제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장난 사람들이 제일 크게 고장 잘 나는 게 뭐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거든요. 아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뭐 11조도 꼬박꼬박 잘 바치고요. 아주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막 이렇게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들이 고장이 났다고. 자기 속에 있는 게 문제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나와 사람이 이유만 있다면 합당한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이유만 있다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며 뭐 했다 그랬어요? 시험하니. 단순하게 알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도 이 문제를 못 풀겠다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도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문제는 못 풀겠다. 모든 종교인이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 아내와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아니 여기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서야 어떨 때 가까운 막 너무 행복한 그 신랑 행복한 신부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면서 해피엔딩하고 그 드라마에나 있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는 이 고장난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겠네. 아멘.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주님 앞에 주님 대신 이 문제 풀어보세요. 이혼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내 그냥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기회를 잡아서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너가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혼의 문제 억수로 많이 있어요. 이혼하는 이유 아마 100가지, 1000가지도 넘을 것 같아. 아멘. 아멘. 성격이 안 맞아서 남편이 나를 괴롭혀서 맨날 손해를 끼쳐서 성격이 더러워서 어쩌고저쩌고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 할 말은.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풀어주는데 잘했다, 이만큼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 저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나 하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혼을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복 아니면은 뭐 내 나름대로의 결혼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다. 결혼의 의미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조하신 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의 목적에 맞냐 안 맞냐 해갖고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갖고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4절요. 아멘. 자,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모든 것도 만들기 전에 모든 것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결혼은 다 그림자예요. 아멘. 가짜 결혼이라. 아멘. 참 결혼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참 결혼에 제대로 이해하고 참 결혼의 이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림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느낌이 안 와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두다가 또 어머니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결혼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실제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예요. 아멘. 이 목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거 이래, 이혼을 이래 하면 이혼하고 저래 하면, 이거를 봐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맨날 문제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뭘 봐야 되나 하면은, 참된 결혼이 뭐냐? 아멘. 참된 결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참된 결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병든 우리가 아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 그림자와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혼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창조하신 분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너 모르냐? 없습니까? 이 말이 너 알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이것이 큰 비밀인데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지금 난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걸 읽어보지 못했냐? 아멘. 아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결혼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원래의 결혼에서 원래 결혼을 배우려고 하면은
그림자인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 했으니까, 아내는, 어느 쪽이에요? 반쪽이에요? 5절에 아내와 합해서, 합도 한 몸이니까 반쪽이네. 반쪽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불완전체다란 거예요. 아멘. 내도 잘했다 해도 반쪽. 남편이 못나도 반쪽. 우리는 처음부터 50%만 되면 잘하는 기라. 아멘. 반쪽이니까. 그래서 이 두 반쪽을 합쳐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 두 반쪽 모아갖고 완성품을 만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12장 4절 내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12장 5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완전체가 아니고 몸의 한 부분인 지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혼적인 몸이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몸이 있어요. 아멘. 결국은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하나가 돼서 결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멘. 참 결혼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신부가 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신부는 단체적인 한 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나눠지면은 한 몸이 안 되죠. 아멘. 하나님의 꿈이 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갈망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몸이라 하면은 간음하고 하는 이거 빼놓고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몸을 나눌 수가 없다. 없다. 아멘. 자, 어떨 땐 그래도 우리는 실질적인 면에서 진짜 살인자도 있고요.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남편한테 맞아가 죽은 사람도 있어. 그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랄까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했대요. 자, 우리 주님이 신부인 교회가 누님 신부인 교회가 말을 잘 들었을까? 뭐가 잘 들어? 이 신부의 그림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었어요.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켰어. 그렇지. 그러고 바람도 막 피우고 그랬어. 그렇지. 오늘날 교회는 신부가 아름답게 신랑이 주님만 사랑하는가? 교회 안에 성공적으로 아주 주님 한 번만 사랑하면서 내가 이런 신부를 본 적이 없어. 없지. 고린도 교회 맨날 문제 일으키고 문제 안 일으킨 교회가 없어. 그렇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십자가까지 가셨지. 십자가에 못 박혀가 돌아가셨잖아.
아멘. 그러면 아내 사랑하는 거 이혼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죽어야 돼. 그렇지. 그게 우리 주님이 보여준 본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벌써 에필이 있어도 벌써 에필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제자도 주님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아멘. 배반하고 막 나쁜 짓거리라고 있는 거로 다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멘. 그거를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아멘.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이혼하지 마라. 응. 이혼하려고 하면 죽어라. 이 말이거든. 아멘. 우리는 우리 상황에 자꾸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네. 저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니까 이혼 안 하고 끝까지 갔어. 그렇지. 누가 우리 주님 같은 분한테 교회가 이렇게 교회처럼 말 안 듣는 신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라도 10번, 100번 이혼했겠어. 맞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 주님이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이 말씀 하시는가? 그래야 신부가 나오니까. 아멘. 어느 날 신부가 정신 차려갖고 아름답게 될 거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룩한 신부가 될 거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죽고 부활해가 성령이 돼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신부가 아멘, 점점 아멘.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절대 이혼 안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갖다가 인간적으로 내한테 맞추니까 그렇지. 이거 되냐 안 되냐 자꾸 묻고 싶은 거야. 신랑이 내 죽이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그래,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또 그래갖고 또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상을 봐야 된다. 맞네. 결혼의 이상을 봐야 된다. 아멘.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맞네. 그렇지.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두고 자, 됐어요. 이혼하고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두고 이혼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이 말은 율법도 이 문제 해결 못한다. 아멘. 이 못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모세가 여기에 대한 보충으로 일시적으로 정서 써가지고 그래가 이혼해도 된다. 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8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본래 그런 것은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천국을 위해서 결혼을 본래대로 회복하신 겁니다. 아멘.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의 본래가 뭔가. 그래서 율법도 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걸 이렇게 안 하셨으면은 천국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진짜 불쌍한 신랑이야. 신부 때문에 죽었으니까. 신부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9절 읽어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요. 또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조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를 미기고 형편없고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뒤에 제가 10절 읽어볼게요. 10절 맨 앞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제가 예수님께. 자, 요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했고 제자들이 이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래버렸어.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내에 대한 남자의 처지가 그러한 것이라면 이 남자의 처지가 이혼도 못하고 암만 예미기고 진짜 하여튼 골치 아프게 하고 막 이런 데 이혼을 못할 처지라면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제자들이. 이거는 주님을 지금 따라가면서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주님이 지금 천국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까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거룩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아내가 없다. 그런 거는 없어요. 꿈이에요, 꿈. 아니,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집은 한 집도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없을 거야, 아마. 거의 없지 뭐. 있나? 예. 없지. 아주 속이 뒤집어지고요.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용감한 사람은 뭐 이혼도 할 수 있는데 죽지 못해갖고 그냥 안 하고 쭉 사는 사람도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듣고는 남자 처지가 이럴 것 같으면 나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결혼 포기하겠다는 말,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결혼 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이 말을 받을 수 있어요.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 이런 사람 결혼 안 해도 돼.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고자는 결혼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된 고자. 이거는 내시든. 사람들이 고자 다 만들었잖아요. 이런 사람도 결혼 안 해도 돼. 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아멘. 근데 이런 사람이 아무나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3절요. 그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여기에 보면은 갑자기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또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고 요 또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8장에다가 18장 4절에 보면은 여기에 또 어린아이가 나오거든. 18장 처음에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아멘. 근데 18장 4절에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아까도 어린아이가 나오고 중간중간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왜 이걸 어린아이를 자꾸 였나 하면은 지금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천국에 대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아이고 너무 어렵다. 나는 안 된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이혼도 못하게 해갖고 되는 차라리 결혼 안 하기 낫다. 이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걸 딱 잡아갖고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천국 이런 것이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천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한테 뭐를 배워야 될까요? 어린아이가 특징이 뭐죠? 단순한 거, 순수한 거. 아니, 내가 그래서 18장 4절 읽어보라 했어요. 예. 단순하고 순수한 게 아니에요. 18장 4절에 답이 있어요. 자신을 낮추는 거. 그렇죠.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자, 거. 부부싸움을 해요. 둘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다가, 아차, 내가 어린아이 돼야지 하고 자신을 낮추면 부부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아, 답이 그 있네. 낮추는 거. 그래서 주님이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겸손을 하면은 문제 없어. 이거를 딱, 이제, 우리는 모든 싸움과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이 내가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오라도 엄마가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은 어린아이는 안 되는가 보다 이래갖고 안 따지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 아멘. 우리는 이거를 배워야 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천국을 얘기하면서 자꾸 어린아이를 엮는 거예요. 아까 지난번에 18장에서도 어린아이를 이 무리 가운데 세워놔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얘기하는 거야.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 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주님 이거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간단해요.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요. 겸손. 아멘. 아까 5가지 그 부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아멘. 아멘. 16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모든 말씀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선한 일 해야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17절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에게 선한 일에 관해서 묻습니까?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아까 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은, 이런 일이 선한 일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착한 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17절에 보면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따라해봐요. 아멘. 따라해봐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돌감람나무는 감난 열매를 맺고, 아멘. 이 창감난나무가 창감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나타남이 선한 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아멘. 왜 나에게 선한 일에 관해서 묻습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